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마지막을 59절까지 마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동력자 모든 동력자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 찬양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순복 권사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그 목적대로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그 목적대로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열매로서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어찌 보답을 하겠습니까마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우리가 사명 감당으로 우리 주님 앞에 보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복 권사님이 기도한 바와 같이 그 기도 뜻대로 되게 해주시고 당신의 요종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는 것과 같이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십자가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진리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친히 선포해 주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역 역할 제대로 감당하게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창조주를 자식 새끼를 보면 부모를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삶으로 우리 아버지를 드러내야 돼요. 창조주 아버지를 드러내야 돼. 우리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흔적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치우쳐있으면 하나님의 흔적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몸 찬양을 하는데 우리 싸니가 어떻게 춤을 잘 추는가. 싸니 춤 잘 추잖아요. 나만 쳐다보고 몸 찬양을 해. 근데요, 머리를 깎았는지 어쨌든 돌 지나고 보니까 어째 경선존사를 더 닮았어. 진짜로 더 닮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 종자씨가 종자씨라고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닮았을까. 진짜 닮았어요, 경선존사를. 잘생겼어. 우리 경선존사가 잘생겼잖아요. 내가 야 맞아. 우리가 아버지 새끼라면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야 될 텐데 왜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똑같이 당신의 모양대로 빚어갖고 그 속에다가 성령까지 부어줬는데 코에다가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줘서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됐다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 마음이 죄를 선악과 나무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렇게 없을까? 참 애통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싸니를 보고 많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오전에 예배 끝나면서 봉순이 얘기했죠. 봉돌이하고. 그 봉순이 봉돌이가 풀로 넘으면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똥을 싸러. 뒤에 산으로 다다닥 올라가요. 안 그러면 논두렁으로 가고요. 그 산천에 걸음을 주고 논두렁에 얘를 다 걸음이 되게 논으로 들어가요. 지금 모짜리야 논 많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뭐라고 말한다고? 수시로 그래요. 나만 보면 개새끼 풀어놓지 말아요. 내가 개새끼를 언제 풀어놨냐고 그렇게 똥만리로 들어오지. 개새끼도 지랄도 떠네. 아니 왜 똥을 풀어놔야 똥을 싼디야. 우리 거는 그냥 잘도 그 자리에서 사는데. 근데 나는 그래도 내가 길러놓은 개 우리 집안은 식구라고 가가 요거도 먹는 게 싫다란 말이라.
근데 오늘 비유를 든 것처럼 하물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잖아. 어찌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러한 자들,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도 육도 공고해서 외롭고 지쳐 살면 주님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주님은 더 아파요. 여러분들은 힘들다고. 하나님 해필이면 나한테 이런 병이 왔습니까? 하나님 해필이면 왜 나라는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대요? 왜 교통사고도 남 얘기 같은 줄 알았더니 왜 교통사고도 내가 난대요? 왜 물질의 고통은 왜 이렇고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당신께서 계신 그곳에 두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근데 이놈의 영혼이 유국적으로 치우치면 이놈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못 가. 지옥에 가요.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새끼를 영원히 이 땅에서도 보내놓고 특파원으로 보내놓고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언제나 내 사명 감당할래. 네가 하늘나라에서 너를 저 세상으로 특파원으로 보냈는데 그 사명 언제 감당할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감당 못한 사람은 결다고 하늘나라도 못 가. 근데 지옥에 간단 말이야. 그 지옥에 가서 있으면 주님께서 이놈의 영이 영적 세계잖아. 우리가 죽으면 그지? 이 영적 세계 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유황불에 퍼덕퍼덕 뛰고 살으니 뛰고 있으니 하나님이 평생 예를 들면 영원히 안 편한 것이요 주님의 심장이. 당신 새끼가 유황불에 퍼덕퍼덕 뛰고 있는데 아니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가 다 있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지라 그거 다 보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유황불에 퍼덕퍼덕 뛰는 것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이 땅에서 내세의 천국을 누릴 사람은 이 땅에서도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제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으니 이 땅에 번호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 뜻을 기르는 그런 영육관이 되었을 때 이 땅에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그게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게 되고 우리 주님은 행복할 수 있더라는 거지. 우리로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주교는 이단이라고요. 거기 구원 없다고요. 내가 그래서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랬어. 여러분 저는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줍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제가요 여자지만 참 빨빨이 세요.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이 말은 진리 밖에 소리 하지 마 이 소리예요. 문딩이 그거는 문딩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문딩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문딩이는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을 때 당신의 색양각을 끼고 잣대로 들이댔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문딩병이 걸려가지고 저 장박 밖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문딩이 이 말은 글쎄 안에 못 들어가 있는 사람 이 뜻이고 진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 이 뜻이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해가네요.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떡이다. 51절에 50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야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 너희 조상들도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 이 만나는 뭘 말하냐면 율법을 두고 말씀하시기도 있어요. 그 만나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죠? 근데 그 만나는 모세의 율법을 두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비유를 들기도 해요. 알겠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나를 증거하면서 너희들은 참떡을 먹으래요. 그 떡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너희는 내 살을 먹어라.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지 살을 우리한테 먹이게 하는 거요?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서 우리한테 먹여준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오늘 본문 메시지가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담는 것을 살을 먹는 걸로 비유를 들어.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담는 것이 뭘로 먹는 걸로 비유를 든다? 살을 먹는 걸로 비유를 든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담는 것이 살을 먹는 건데 그 행동을 닮아야지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고 그 살을 먹음으로 이 뼈가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마른 뼈가 환생이 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결단고 뼈만 있어서 뼈가 영혼이라면 살이 붙어야 일을 해요. 살이 붙어야 이 뼈가 기능을 한다고. 여러분들 우리 오존사님이 맨 앞에 앉았는데 오존사님 살이 없이 뼈만 걸어가봐. 아이고 외계인이라고 아마 다 도망갈걸. 상상을 해봐요. 뼈만 있어서 어그저 걸어듣는 모습을. 근데 그 뼈만 있어가지고 행동이 동반이 돼야 한대요. 못합니다. 살이 있어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을 살로 비유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살을 먹으라는 것은 너희는 내 행동을 닮아. 그러면 너는 영생도 없고 이 땅에 자유함이 있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닮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잖아. 그래서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대요. 근데 그 만나를 지금도 추구하고 그 만나만 먹기를 원한다라는 거지. 그 만나를 먹었으므로 이 성경 말씀을 알음으로 우리는 만나를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리를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행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약에서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산떡, 그 행동을 닮아야지만이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간증을 하래요. 오늘 간증으로 마치랍니다. 오늘 27절에 6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해가 되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치신 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만이 온전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과 내가 얻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육신적으로 얻은 그것은요, 이 땅에 썩어질 것밖에 안 되고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어요. 근데요, 육신의 것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받을 그릇이 되는 상태에서 육신적인 걸 줬을 때 그것도 하늘나라에 연락이 됩니다. 근데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서 육신적인 것부터 취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줄 알지만 그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간증을 들었겠지만 없는 집에 태어났어요. 징그럽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세상 말로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어디 집도 한 칸 없으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손재주가 있어요. 친정아버지가. 그 밭에 있는 흙을 우리 식구들하고 물을 부어가지고 요만한 직사각형의 학구를 하나 짜더니 거기에다가 집을 썰어서 부어가지고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흙복도를 만들어갖고 하나 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집이 내가 생각해도 원두막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조그만해요. 부엌은 이게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게 집이라고 이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원두막처럼 사각집을 졌으면 여기다가 나무 소나무 몇 개를 요렇게 이 집이 조금 요 정도 높이다면 요렇게 이렇게 걸쳐가지고 부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엌 한쪽 구석에서는 나무를 차정해놨다고 찾았지만 한두 사람이 움직이질 못해요. 이 나무를 걸쳐놓은 곳으로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얼마나 적은지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또 아무도 안 사는 들판에서요. 제가 어린 시절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군부대 출신인데 포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안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맨 나물만 뜯고 쑥대가리도 1년 내 뜯고 그래서 두고두고 그걸 먹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남 집에 일하러 가고 아버지는 모습으로 살고 싹쓸 1년 걸 받았어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일하러 다니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남의 집에 가서 머슴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밥은 제대로 쌀밥은 못 먹었어도
이 끼니는 안 굶었어요. 왜냐면 그 싹 받은 거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우리도 마냥 먹고 노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사는데 진짜로 가난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6살 안에 만나 주시더라는 거지. 저녁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모든 식구들한테 그 영향력을 주는 게 우리 엄마 아버지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저한테 우리 동네가 한참 떨어졌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기 동네가 한참 멀어요. 한 몇백 메다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동량을 얻으러 다녔어요. 옛날에는 그릇도 없어요, 그죠? 박바가지에다가 동량을 얻어다가 그렇게 먹고 살고 했는데 우리 오빠는 앞서고 나는 뒤쓸 때가 많았고 안 그러면 나 나중에 혼자 갈 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간증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다른 사람이 가면 동량을 안 줘. 근데 내가 가면 식은 밥 덩어리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라도 나눠줘. 같이 자기하고 나하고 나눠 먹는 거야.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량을 얻어갖고 온 그 밥도 아껴 먹는다고 거기다가 또 땀을 잔뜩 이게 드러나는 모든 채소는 푸른 거는 다 먹을 수 있대요. 우리 아버지가 이른 봄에는 도끼가 없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뜯어다가 썰어가지고 거의 그 밥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죽거리 갖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한 그릇을 가지고 오면 그게 8식구를 먹어. 그걸 죽 끓여가지고. 그런 가운데 살면서 우리 오존사님을 만나게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게 된 나는 우리 오존사님하고 시집을 오니까 우리 오존사님이 나한테 뻥을 쳤어요. 물론 내가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장가 시집 온 건 아니야. 송양, 우리 식구들 잘 알죠. 내가 네 알까를 끌어도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고 나한테 결혼 좀 해주라고. 저를 그렇게 쫓아다니네. 송양, 네 알까를 끌어도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근데 내가 못 먹고 살아서 내가 오존사님한테 택한 건 아니었고, 오존사님이 무역회사에서 있었는데, 그때 무역회사에 저는 재단부에서 있었는데 말단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아마 시골에서 장가를 못 가서 아마 들어온 것 같아. 장가를 가러 왔어.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 오존사님이 나를 한 2년 동안 지켜보는 거야. 근데 한 번도 혈기를 내거나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부정적인 말한 것을 한 번도 못 봤더라는 거지. 나를 2년 동안 지켜보면서. 거기에 재단부 안에 여자가 딱 둘이었어요. 남자들만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재단부에 저하고 다른 친구하고 여자가 딱 둘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싱반은 아니고 재단반에 힘을 쓰는 일이 많아요. 재단반에는. 근데 거기서 오존사님이 나를 찝은 거야. 참 용기가 가상했어요. 야, 저 여자하고 만나면 일평생 쌈 한 번 안 하겠구나. 저 여자하고 만나면 쌈 한 번 안 하겠구나. 자기는 그 생각을 먹었대요. 왜 그 생각을 먹었냐면, 야, 하나님 음성은 들으라고 그러면 잘 안 듣는데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가 말하는 소리는 되게 잘 들어. 근데 그 옛날에 군대 갔을 때 우리 오존사님이 누가 이렇게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이 관상인가 점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좀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오존사님을 보더니 당신은 예를 들자면 당신의 힘으로는 못 산다. 당신은 얼굴에 복 붙은 데가 없다. 밥 붙은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 말로. 당신은 얼굴에 밥 붙은 데가 없다. 근데 당신은 와이프를 잘 만날 것이다. 당신은 마누라를 잘 만날 것인데 그 마누라를 통해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근데 그 마누라를 만나는데 그 마누라하고 일평생 다툼 한 번 없이 살 거래요.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딱 보니까 저 여자들하네. 야, 저 여자들 데리고 살면 일평생 쌈 한 번 안 하고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서, 송양, 내가 짜장면 한번 사줄게.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아저씨. 그래서 나를 두고 봤는데 안 갔어요. 그래 내가, 송양, 진짜 맛있는 거 사준다. 짜장면 사줄 테니까 우리 짜장면 먹자고 나오라고.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당신 딴에는 은근히 생각이 있어서 그랬나 봐. 에? 그 오존사님하고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나는 저렇게 알코올 중독인 줄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밥 주면 밥 먹고, 때거리 갖고 단돈 10원 한 장이 없어서
빨래비누가 없어서 빨래비누 한 장 살 돈이 없어서 그때 바로 결혼식은 약혼식을 먼저 하고 약혼식 양쪽 집에 상간날을 하고 저기 하고 미리 오존사님 때문에 살아라 해가지고 대전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죠. 3개월 후에.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떼거리가 있는데 걱정을 하나. 엄마 돈. 조금만 저기 하면 떼거리가 없어서 저기 하면 엄마 돈. 다 엄마한테 그래요. 나중에는 집에 형편이 무슨 놈의 돈이 있어 시골에 그지? 돈이 없잖아. 어르신네 그때다만 해도 몇 년이요? 지금 34년이다. 없어요 돈이. 내가 봐도 자기가 나가서 벌든가. 그럼 내가 나가서 벌도록 하지. 내가도 못 나가게 해요. 그때는 또 무슨 똥배짱이라 알코올은 찌들어가지고 날마다 술만 먹으면서. 근데요 참 진짜 내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나중에 시골에를 한번 갔다 왔는데 나한테 돈을 10,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돈이 있어서 이 돈을 이렇게 주냐고. 지금보다 그때 10,000원은 큽니다. 그래서 뭔 돈이 있어서 이렇게 주냐고 하니까 마당에 기르는 개새끼 팔았대요. 마당에 기르는 뭘 팔았대요? 개새끼를 팔았대요. 이제는 시골에서 가져나올 게 없고 준 부모의 돈을 털 게 없어. 개새끼까지 팔아먹어? 근데 여러분 송양 네 아까를 끌어도 내가 행복하게 네 아까를 끌어도 행복하게 해준다고 밥 안 굶게 해준다고 하면서 나는 우리 오씨 가문의 장손이랴. 장남이라서 결단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살게 해줘서 객지에다가 가게자리라도 하나 얻어서 나를 살게 하실 엄마지. 나는 농사를 몸이 약해서 못 지니까 농사 짓게 안 할 거라네. 그걸 나를 믿고 꼬시는 믿기였나 봐. 근데 나는 그 말에 유혹되진 처음만지도 안 했어요. 그 말에 유혹이 돼서 오존사님을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오존사님 한 말은 기억합니다. 나는 결단코 장남이라 우리 몸이 약해서 일도 못하고 엄마 아버지가 객지에다가 도시에다가 가게자리 하나 해서 나는 먹여 살릴 거라고.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뭐 걱정하지 말라 이거요. 야 여자를 꼬셔도 저렇게 순내기가 순수한 사람이요. 야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오존사님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는데요. 세상에 가난해도 그렇게도 가난할까. 왜냐면 우리 친정에는요 가난해도요 평강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철저하게 형제간에 싸우는 모습도 안 봤고요. 분쟁하는 모습도 요즘은 의견 충돌 나는 것도 꼬라지도 못 보고요. 말 한마디로도 욕하는 꼴을 못 봤어요. 친정 아버지가요. 딱 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저희 친정에 7남매입니다. 시집도 7남매고 시집은 7남매가 아니라 12남매예요. 12남매인데 오존사님으로 다 죽었디야. 그래서 이제 맞이 아닌 맞이가 된 거예요. 근데요 우리 친정 아버지는요 일렬로 딱 세워놓습니다. 한 번도 새끼들한테 매를 들거나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몸가짐이 흐트러진 걸 못 봤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근데요 딱 일렬로 앉혀놓고 조목조목 책을 놓고 가르치고 안 그러면 또한 장신이 이 지식이 있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요. 사람의 도리를요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친정 아버지가요. 근데 시집에 오니까 평화가 없더라고. 근데 오순복 권사님은 평화가 있었대요. 근데 내가 갈 때는 평화가 없었어요. 아니 이미 집은 다 기울어졌는데 제가 시집을 가니까 우리 어머님의 아버님이 더러운 놈의 옆에 복조가리가 없는 옆에 내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재산 다 떨어먹었다고. 아니 내가 재산을 떨어먹었으면 내가 1억을 떨어먹어봤냐고 100만 원을 떨어먹어봤냐고 나한테 뭘 줘봤냐고. 내가 떨어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도 받은 것도 별로 없고 해적한 것도 없어 시집에. 근데 맨날 집구석 뭐 떨어먹었대요. 전현이 와가지고 집구석을 떨어먹었대요. 아 신기하네. 내가 이 집에 와서 도대체 가난한지 뭘 내가 떨어먹은 게 있다고. 아무것도 내가 내 육신이 아파서 돈을 내가 뭐 받아 먹어봤어. 내가 뭐를 해봤어 내가. 근데 그 모든 것을 화살이 나한테로 돌아오더라고. 만만하고 널널하지 못한 그 환경에 우리 시집에서. 근데 그것도 감지덕지였어. 왜? 내가 자랄 때 우리 엄마가 계모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랐거든요. 계모는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계모 같은 엄마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걸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시집에 오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6살 때부터 만나주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화평의 제물로 보냈는데 내가 화평의 제물이 되지 못함으로 이 가족 식구들한테 내가 밟히는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소금 역할을 감당치 못함으로 내가 밟히는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근데 우리 주님은 소금 돼야 빛이 된대요. 근데 소금이다. 근데 내가 소금 역할을 감당을 못했으니 내가 우리 시집 식구가 나한테 이르렀으니, 아버지 죄는 나한테 있네요. 원인은 나한테 있네요.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집 식구들 주님도 사랑해갔지만 저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원수같이 예를 들자면 해도 밉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밥도 못 먹게 한다고, 아깝다고. 여러분들 며느리가 왔는데 일은 아침 새벽 4시서부터 밤 1시, 12시까지 일을해요, 내가 시집에서. 근데요, 얼마나 노동이 많은 만큼 이 소화가 잘 되는지 먹으면. 근데 밥도 못 먹게 해요. 밥도 못 먹게 해야. 아깝다고. 유별스러웠지 제가. 근데 우리 시집 식구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요. 그만큼 이 가정에 저주를 다 끊을 걸 아니까 그 사단들이, 이자 가정을 잡고 있는 그 사단들이 그렇게 내가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시집 식구들이요. 근데 거기서 자꾸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의 제물이 못돼서 그렇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시집 식구들 하늘같이 주님의 생명력이 기록되게 해주시고, 우리 시집 식구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을 결단코 하나님의 보는 기준으로서 이들을 보게 해주시고 사랑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의무적으로 며느리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피를 나눈 형제처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가족들을 대하게 해달라고 내 자신과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번도 내가 욕을 안 얻어먹은 적이 없어. 눈만 부럽다면 욕을 해야 나한테 온 식구들이. 이거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 아버님이 암병 걸렸는데 나를 김천으로 보내줬고, 나가서 살으라고 보내줬고, 네가 너 시어머니 밑에 있다가는 너 아들 하나 있는 것도 너 공부 하나 못 가르친다. 너 나가 살아라. 그래서 우리 친정 오빠가 그때 김천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김천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 아버지한테 내가 그랬죠. 아니 아버님이 이렇게 몸에 그때 암이 걸리셨어요. 아버님 몸이 편찮으신데 나가 살아도 내가 다시 들어올 판국인데 어찌 아버지 저더러 나가시라고 하십니까 아버님. 내가 그랬더니 내가 너들 앞날이 걱정돼서 그런다. 내가 할 도리는 해야지. 내가 할 도리는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걸 해놓고 가고 싶으신 모양이야. 근데요 여러분, 우리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고, 물론 내가 많이 기도를 했죠. 아버지를 놓고 손을 얹은 건 아니지만 시아버님을 놓고.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요, 시아버님이요 지옥에를 안 갔더라고요. 지옥에를 안 가고 악원에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았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 아버지를 도구로 사용했더라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을 고레스 왕으로 통해서 회복시킨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시아버지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 시아버지를 들어섰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 지옥에 안 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김천에 나가서 시아버님은 편찮아 계시고, 제가 김천에 나간 지 1년 반 만인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1년 반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바로 어머님이 저한테 왔죠. 1년에 제사가 12번입니다. 우리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 신우님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10년을 넘도록 지냈습니다. 시집에 와서. 그 제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하고 나밖에 없어요. 다 동서들 많지만 전화 한 통 안 옵니다. 근데 그걸 탓할 게 아니더라고. 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그 제사 지내는 우상단지 그 제사 지내는 거. 근데 뭐할로 거기에다가 동서들한테 제사를 참 챙겨라 안 챙겨라 소리 뭐할로 해야 내가. 나 혼자만 하면 되지. 근데 거기는 내가 물푼으로 나와가지고 방 한 칸도 없이 나와가지고 그걸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매 순간순간 돈을 벌어서 거기다 다 투자가 되더라고요.
시아버지 보살피는데, 시어머니 보살피는데, 예를 들면 시동생들 있지. 거기에다가 그렇게 돈을 벌고 버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화장품 장사를 했고 보험회사를 보험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메시지를 줬냐면 보험회사를 다니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달에, 그때 당시 20년 남짓된 그 세월에 한 달에 돈을 엄청나게 벌게 하셨어요. 몇백만 원씩을. 그때 당시에 제 손길로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물질을 받은 제가 이제 그 집 드리기 전에 그렇게 이제 보험회사를 그렇게 다니게 되었고, 주님께서 먼저 보여줬어요, 저한테 환상 가운데.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를 다니게 됐고 물질을 그렇게 많이 벌게 하셨고, 왜냐하면 내일 보험 계약될 것을 미리 다 보여주셨으니까, 주님이 저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딱 오늘 이 메시지를 주는 거야. 딱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미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뭐 할 게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공급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청지기 사명이야, 이 땅에, 여러분들과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질을,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박바가지를 들고 동량을 얻으러 다닌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나한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머릿속에 상고하고, 율법의 613가지, 614가지를 머릿속에 상고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은 딱 뭐냐? 희생이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뭐다? 희생이다. 하나님을 믿는 건 희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히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종의 본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상전 만들어줬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첫날 만날 우리가 착한 행실에서 세마포가 입혀지지만 그 착한 행실로 통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도에 내가 깨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희생이다. 즉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들의 주위의 환경에 모든 할 수 있는 조건 주신 것이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라고 준 거예요. 그것을 남들한테 나누는 자야. 그게 청지기 사명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희생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희생이야. 그러면서 저는 6살 때 주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믿지도 않는 가정이었고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저녁마다 오시는 그분이. 저는 진짜로 몰랐습니다. 근데요, 그게 어렸을 때에 항상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처음에 다가오더니, 음성으로만 다가오더니, 말씀으로만 다가오더니, 내가 성경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래서요, 제가요, 그 나이에, 제가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근데 제가 그 나이에 이미 이 한 그릇 다 깨우쳤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셔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처음에는 말씀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사람 모습으로 다가오더라고. 현상만 보여요. 얼굴 모습은 안 보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말을 하는데, 우리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있고, 우리 오빠 언니가, 내가 7남매 중에서 제일 가운데입니다. 우리 오빠 언니가 힘쓰고 애쓰는 일 있으면 항상 주님께서 내 꼬맹이 같은 나를 손잡아다가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서 네가 이 일을 도우라고 하더라고. 남의 수고를 방관하지 말래요. 네가 다 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배운 나는 항상 남이 힘들면 우리 오빠가 늦게까지 일을 하면 저 일 같이 나눠야지. 우리 오빠가 왜 가정을 위해서 저렇게 돈을 벌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일을 하게 되면 그래, 우리 때문에 일을 하고 수고한지라 내가 저 일을 도와야지. 그러면서 그 꼬맹이 나이 때도 엄마 아버지보다 일찍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엄마가 늦게까지 나무를 따듬고 일을 하게 되면 밤늦게까지 호롱불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걸 끝까지 돕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놈은 도대체 뭐 어떻게 된 놈이 저렇게 다르나 왜 저러나 근데 나는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저녁마다 찾아오셔서 어렸을 때 가르쳐 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사람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수고를 같이 나누는 거 이것부터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 때.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아까 보험회사까지 얘기했죠. 우리 애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인 줄도 모르고 내가 결혼을 했고 근데 이제 집안 살림의 물질적인 거 모든 것을 1년에 제사가 12번이고 종갓집 며느리로서 그걸 다 감당하게 되었고 근데 그렇게 물질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새벽기도 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아버지 이 말씀을 나한테 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도 보험회사를 다니고 화장품을 하면서 사과세 빵값이 없어가지고 20만 원 이웃집에서 빚내가지고 그걸 1년 동안 갚았네. 그거를 20만 원을 월급이 그때 당시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냈어요. 근데 20만 원 예를 들면 그 20만 원을 1년 동안 갚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셨고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아버지 피조물로서 내가 할 것은 없지만 어쩌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대요. 어찌 이 세상에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 어찌 나 같은 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데요. 어찌 나 같은 걸 우리 가정을 사랑해 줬는데요. 어찌 이 옷이 가문의 이 집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이걸 어찌하면 좋대요. 그러는데 그때 영락교회의 개척교회였는데 한경재 목사님 밑에서 배우던 우리 송 목사님이 통합측의 목사님 개척을 했는데 거기에 그 개척교회에 차를 한 대를 사가지고 봉사하고 싶은 심정이 물밀듯이 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280만 원 빚내가지고 그때 사과세도 못 내는 30만 원도 없어서 사과세도 못 사는 주제에 빚을 280만 원을 친구한테 빚을 내가지고 그 봉고차를 사가지고 교회 차량 봉사를 아침 오후 낮 예배 저녁 예배 거기를 항상 이 재단처럼 3번 예배가 있었어요. 이 예배에 그게 이제 차량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회사를 또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화장품하고 보험회사를 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요 주님 보시기에 이 육신의 돈을 벌고자 육신의 삶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애통하셨나 봅니다. 아버지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 손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서 그 물질을 이거 직장을 내려놔야 되겠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지 말라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회사도 화장품도 정리정돈을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정리정돈을 하려고 작정을 딱 맘먹고 아버지 주님이 싫으면 저 썩는 양식을 위하여 돈 안 벌랍니다. 이제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으니 그 영생의 일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영생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계속 이제 새벽기도 운행을 했잖아요. 제가 사랑봉사를. 그랬는데 그때에 30년을 넘도록 우상땅지만 깎던 절의 사찰일만 하던 사람을 만난 거야. 그 보험권으로 통해서. 그 사람은 몸이 불구요. 다리를 절어. 다리를 저는 게 아니라 다리가 없어요. 진짜로 몸이 불편하신 분이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너무너무 불쌍한데 나는 저하고 자주 비교를 합니다. 뭘 비교를 하냐면 야 똑같은 삼시세끼 밥을 먹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사람은 왜 저 삶을 살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일평생 저 고생을 하고 살고 나는 이 사지 육신이 멀쩡해서 우리 이쁜 남편 만나고 이쁜 새끼도 있고 이게 나는 웬 복인가? 또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더 많네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더 많은 즉 이 받은 것을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을, 때거리도 없는 사람을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왜? 여간 빵값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셔요. 나는 우리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아니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나 뭐 주위에 교회 사람들이나 나중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 바람났네. 자 바람났네. 근데요, 내가 그거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말하잖아요. 나 여러분들한테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자 바람났네. 자 연애. 아니 연애할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연애합니까? 데려다가.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줘서 저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도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일평생 전리만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요,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으면서 완전 예배당 짓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그분이. 응? 근데요, 남들이 막 바람났네. 바람나서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근데 내가 그걸 왜, 육신적으로는 내가 바람 안 났어. 육신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이가 아니라 이 말이요. 근데요, 영적으로, 마음속으로는 바람 났네. 그럼 내가 인정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저는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간증한 것처럼, 제 남편이, 송영, 네 아까를 끌어도 내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시집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를 끌어도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네 아까를 끌기는커녕 밀어주지도 않았어. 뒤에서 앞에서 끌기는커녕 밀어주지도 않았어. 물론 그거 제가 남편을 책망하려고 하는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남편이 지금은 주위의 종이 되어서 얼마나 주님도 저도 기쁘잖아요. 예전의 모습이 그랬더라는 거지. 근데 이 몸이 불편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랑을 안 받아봤대요. 그 몸이 불구인 그 사람이. 근데 사랑을 안 받아본 이 사람이, 제가요, 상대방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여지껏 색안경으로 통해 끼고 육신적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지껏 사람을 대할 때에 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대했죠. 근데 이 진심이 통할까 안 통할까, 집에서 같이 있으면 통하지요. 근데요, 그분이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근데 내가 지환이 엄마 보고, 내가 송집사님 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갖고 예배당을 나온 거야,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근데 지환이 엄마 때문에 내가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 그 사람이 지옥과 천국을 다 보고 왔어. 데리고 가갖고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까 말하는 것은, 나는 마음을 뺏긴 적 있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뭐가 마음이 뺏겼냐? 육신적으로 오돈사님이 어디를 가서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이른 봄에 참외를 팔아. 그 참외 색깔이 참 노랗고 이쁘죠. 그러면, 야, 이거 우리 형기냐가 참외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아까를 끌어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남편이, 야, 이 참외를 보면 우리 부인녀가 하나 사주면 참 잘 먹겠다. 나는 이런 거를 안 받아봤어. 옷 하나도 안 해도, 물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걸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종갓집으로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대소사 모든 문제가 죽이 끓는가, 밥이 끓는가, 동생이 결혼하든가, 누가 하는가, 시부나장 돈 버는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시동생들이 우리 고모 여기지만 돈 벌다가 장가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걸 우리한테 의지를 했죠. 몰라요. 전혀 몰라요. 오돈사님은. 근데 이 박집사님이라는 분은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대우를 받아봤어요. 사랑을 받아봤어요. 몸이 불편하지만. 뭐냐, 길거리에서 참외를 팔면, 야, 그 지환이 엄마가, 송집사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저렇게 사랑해줬는데 내가 거기에 보답 좀 해야 되겠다. 저거 사다 주면 참 얼마나 좋아하고 잘 먹을까. 있는 모습을,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렇게 행복해가지고 어디 가서 또 스님들하고 만나갖고 또 어디 가서 뭐 먹게 되면, 좋은 음식 먹게 되면 그걸 좀 포장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그거를 잘 사다 주고, 그 참외 하나를 사다 주고, 딸기 보면 꼭, 제가 피부가 좋았어. 지금은 이렇게 다 죽었지만, 야, 우리 꼭 손집사님, 지한이 엄마 피부 같네. 어찌 저렇게 탐스러울까? 저 탐스러운 거 한번 믿기자. 그래갖고 또 사다 주고, 큰 돈으로 사주는 게 아니라 미세 사소한 거. 근데 거기서 내가 뿅 가버린 거예요. 야, 세상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좀. 어떻게 저렇게 남을 배려를 할까? 그 마음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정이 갈까 안 갈까? 가지. 정이 가요. 봐요. 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남자분들이시여 조심하시오. 김경희 아시사님 아멘 했어요. 이제 봅시다. 진짜로 마음이 갑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육신적으로 그게 아니라 뭐라도 더 먹이고 싶고 외로워하고 돈 한 푼도 없이 청바지 주워 밖으로서 외톨이처럼 돌아다니고 그러면 챙기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미 마음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성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좋아했더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말하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얼굴이 또 노르락부르락 바람났다고 그래도 그건 아니다 웃으면서 말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그래 내가 좋아했잖아. 그래서 이를 얻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근데 그때부터 육신적인 일을 싹 끊어버렸어요. 한꺼번에 끊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가 지금 몇 년도냐면 지환이가 8살 9살 아니 10살 정도 됐겠나? 그때예요. 그러면 지환이가 지금 33살입니다. 제 아들이. 에? 그때에 여자의 벌이로 300만 원이 넘으면요 빵빵한 거였어요. 근데요 그거를 단순간에 놓아버렸어요. 단순간에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토록요 물질을 제가 보험회사를 그만둠에도 불구하고 저로 통해서 화장품을 하면서 700카드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잖아. 그 700집을 알게 되었다고. 7년을 화장품 장사를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을 나를 뭘 봤냐면 저 아무리 하지만은 저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 무슨 사람이 저러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예를 들자면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저건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저럴 수가 있어? 없는 집은 퍼주고 화장품 없는 사람은 주고 오기도 하고. 성님 오늘 나한테 2,000원짜리 화장품 샀어. 근데 거기 새끼들이 줄줄하고 화장품도 최고로 밑바리 화장품도 단계별 있죠. 근데 제일 밑바닥에 화장품을 사는 거야. 그것도 덕용으로 해가지고 이따만큼 큰 거를. 식구가 많다고. 그러면은요 성님 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성님 그거 팔아봤자 2,000원밖에 아니요. 성님 이거 하나 더 써. 이거는 하나는 새끼들 쓰고 성님은 좀 더 나은 거 써. 갖고 하나를 더 선물해 주는 거야. 여러분 장사가 믿지는 장사 없다고요. 천만에.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심장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 사람 입장에 만지고 얼마나 힘들었까. 왜? 내가 밑바닥에서 살아봤잖아.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밑바닥에서 살게 하셨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나 나나 이 밑바닥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주님의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들보다도 더 지도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드러내서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배고픈 빵을 먹어봐야 삶의 심정을 헤아리는 거야. 내가 아파봐야 남의 심정을 또 헤아려. 아파보지 않는 사람이 병원 안 가서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아파. 그게 이루가 안 돼. 근데요 내가 죽을 지경 사경에서 헤매다가 회복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집사님 힘들지? 그 말 한마디라도 거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본 사람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썩는 양식의 목적을 두고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을 사단이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어요. 이 사단에서 못 벗어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육의 것에 목숨을 걸게 되면. 근데 뜻이 하늘을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나라의 본질을 두고 너희는 그 나라와 거룩하러 간 것처럼 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된다면 이 땅의 것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의 메시지에서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바를 내가 다 아느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덤으로 주신다 하잖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은 이거 수없이 이러한 말씀을 알고 듣고 하면서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요즘에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향기를 못 바라면 차라리 안 믿는 것만 못해. 알고 지은 죄가 더 큽니다.
우리의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인데 그분이 친히 보여줬거늘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고 사람의 도리가 어떤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배당만 다님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맨날 피만 빨아먹는 도구로만 사용하네 예수님을.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해?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셔요? 무슨 뜻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영생하도록 일을 하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고 그 물질을 내려놔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험회사 다니고 화장품 하면서 집을 대지 400평에다가 전원주택을 건평을 120평을 줬어요. 지금 여기 광치동에 집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 졌던 집이요. 구조도 똑같아요. 그러는데요, 줬는데요, 그 집을 완공되자마자 제 이름으로 그때 완공되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3, 4개월 만인가 우리 어머님이 딱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간증했죠.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애미야 애미야 참 이 자리가 복자리인갑다. 우리 집터가 엄청나게 축복의 자리인가비요. 왜 그래요 어머니? 왜 그러시는데요? 야야, 내가 있잖아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와서 살포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지금 여기 강치동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 계단 2층에 올라가는 것처럼 22m야. 계단이 폭이 넓어. 거기도 그랬어요. 2m 딱 이렇게 넓었어요. 남양으로 똑같아요 여기 구조하고. 근데요 애미야, 거기에 있잖아 이 땅의 과일이 아니랴. 하늘나라 과일이랴. 이건 천국에 있는 나물이야. 근데 거기에 계단마다 복숭아 나무처럼 천국 과일이 열렸는데 이따만한 과일이 조롱조롱 발그레한 게 그렇게 열렸더라. 이게 웬 거냐? 이 터가 복터라는 게 아니겠냐? 어머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어머님한테, 어머니 그렇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고 일주일 내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 어머님이. 근데 나는 어머님한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머니 육체적으로는 어머니한테 얻은 게 없을지라도 왜 얻은 게 없어? 우리 남편 낳아줬잖아. 내가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포근하고 만만한 남편 낳아줬잖아. 내 남편 낳아주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나는 고맙고 감사했어요. 어머님한테 내가 일평생 말대꾸를 한마디 안 했습니다. 평생 욕만 얻어먹었어도 어머니한테. 근데요 저는요 그 어머니를 보내놓고 당장 보내고 나니까 내가 뺑 돌아버리겠더라고.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보내놓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오셨어요. 다 3개월 만에 오셨어요. 3개월 만에 오셨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오셨습니다. 생생하게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냐면 이게 담이면 이 담 위에 탁 걸쳐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3개월 동안 너무너무 어머니를 보내놓고 잘해드린 건 생각 안 나고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서 가슴을 움켜쥐고 예수님 나를 용서해주세요. 어머니 나를 용서해주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부딪히고 싸운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이름이 야 요년아요. 평생 그랬어요. 나하고 같이 살면서. 그런데 진짜로 저는 어머니한테 불만 불평이 없었어요. 오존삼이 여기 있습니다. 제 남편이. 근데 어머니를 잃어놓고 3개월 동안 얼마나 가슴을 저리고 애절해서 회개만 하다가 눈물만 먹었다가 어머니를 봤으니 이거는 뭐 뿅 갔죠. 내가 너무너무 넋을 잃어버렸죠. 그러면서 그 환상 속에서 보는 어머님한테 막 다가가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영적으로 보니까 내가 무릎을 꿇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그래 가시냐고. 그러면서 막 어머님한테 울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실 것 같으면 제가 어머님한테 더 잘해드릴 걸. 저는 어머님한테 해드린다고 했지만 내가 평생 마음에 걸린 것은
딸처럼 어머니하고 이러쿵저러쿵 옆에 사람 흉보면서 뭐 하면서 육의 비율을 맞추면서 막 제잘 못했던 거 그게 최고로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시어머님한테 뭘 크게 잘못해서 그게 그렇게 어머니 말동무가 못 내어준 게 죄송하더라고. 제가 무뚝뚝이요. 그래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어머니 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애미야, 내가 그렇게 포근한 말 처음 들어봤네. 살아생전에는 그런 말도 못 들어봤는데, 애미야,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네가 나한테 한 것이 왜 없어? 내가 하늘나라에서 왔을 때,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다. 예?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다. 예? 네가 한 것이 왜 없냐? 내가 하늘나라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생명록을 기록된 것을 보여주는더라. 생명록에 기록된 걸 보여주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고 가슴으로 심장으로 대했고, 그리고 너는 내 집에 와서 내 새끼들이 네 뱃속으로 난 새끼 마냥 한결같이 이름 불러가면서 내 새끼들 영혼 살려달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시동생들 영혼 살려달라고, 신우들 영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이 영혼들 살려달라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기록되는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알아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들이 생명력에 다 기록되어 있더래요. 나는 내 새끼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내 새끼들, 아버지 우리 새끼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들 올해는 더욱더 축복 주셔서 건강 주세요. 우리 손자들 하나같이 이름 불러가면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것만 구했는데 그거는 하나도 주님의 생명력에 기록된 게 하나도 없더리야. 이거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근데 애미가 나를 놓고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 식구들을 놓고 기도한 거, 그것이 다 생명력에 그렇게 빛이 나 있더라. 근데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너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죽은 영혼이 왔는데 우리 오존사님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 오존사님한테 어머니를 엎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어머니 때문에 그 집을 지었거든요. 왜? 자식 새끼가 뭐 7이지만 내 집이라고 지니고 사는 자식이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입장을 생각하니까 괜히 왜 이렇게 괜시리 내가 미안하더라고. 자식 새끼가 7남매고 8남매가 되면 뭐하나. 자식 새끼들이 떳떳하게 사는 모습을 어머니한테 한 번도 안 보여주니, 떳떳하게 사는 모습을 어머니가 못 보니 어머니의 마음도 참 쓰리고 외로우시겠다, 이걸 내가 느끼겠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져가지고 어머니 외에 당신의 아들 집에서 당신 집이라 생각하고 다리 쭉 뻗고 잘 주무시게 하시는 것이 내가 또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 집을 그렇게 짓는데, 그렇게 이제 수고를 한 거죠. 물론 주님이 주신 물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머니를 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근데 그때 어머니를 얻고 애 아빠한테 업혀갖고 그 집을 어머니가 그 집 진 지 4개월 만인가 다 갔거든요. 그런데가 어머니를 얻고 어머니가 그 집을 지어서 들어갈 때 어머니 일평생 힘들게 사셨다고, 물론 어머니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폐물을 내가 다 해줬었죠. 항상 생일 때고 뭐고 안 가져본 거 해준다고 어머니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폐물도 그렇게 해주게 되었고, 어머니한테 없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 길러주느라고 못 누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근데 이제 그 제대로 살지도 못한 그 집에서 어머니가 가셨기 때문에 그 집을 옆에 있는 애 아빠가 어머니를 얻고 그 집을 아래층에서부터 위층까지 또 구석구석 돌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딱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다무회로 딱 올라가시더니 다시 하늘나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가 다무로 올라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모퉁이의 돌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돌이라.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내가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담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담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지경을 넓힐 담 역할을 감당해 줄 걸 이미 아셨더라는 거예요.
왜? 그때서부터 김천 영락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이 저를 통해서 50명, 80명씩 저를 통해 전도가 됐었어요. 저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열매를 맺었어요. 막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으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거기가 드리면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긴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퉁이 담 위에, 참 이게 돌담 위에 올라 앉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또르고 우리가 담 역할을 감당해 주므로, 우리가 담 역할을 감당해 주므로 그 영혼을 주님 보시기에는 의인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아니라 그가 기도한 적 병도 낫고 구원도 얻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 담 역할을 감당해 주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담 위에 앉았다는 것은 그 담 옆에 큰 느티나무 같은 나무가 있더라고. 우리 성경에서 성도들을 우리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들었죠. 그러니까 큰 나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큰 나무가 되어 그 나무에 새가 깃든다고 그랬죠. 그 새는 성경에서 씨 뿌리는 부에서 또한 사단으로 비유를 들어요. 이 말은 그 큰 나무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할 것 없이 다 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들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앞날도 보장이 있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자들까지도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일꾼됨으로 말이야마.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일꾼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종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았어. 여러분들과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살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하고 하나님 관계성이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잊지 말아라. 근데 육신의 대인 관계 속에서는 뭘로 봐라? 100데나리온으로 봐라. 그래서 100데나리온으로 보면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 나를 지근지근 밟고 깜빵에 집어넣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1만 달란트로 있는 내 재성을 바라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원수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직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 그죠? 이 수직으로 내려오셨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지불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 나와 하나님 관계성의 수직 관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수직 관계가 계속,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이 수직 관계는 안 넘어지려면 이 수평 관계가 돼야 돼요. 이 수평 관계 속에서 계속 이 수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본분으로서 수평의 이웃사랑을 했죠. 이걸 보여줬잖아요. 수평, 이웃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삶이 곧 이건데, 이 삶을 못 살면 이 수직은요 넘어집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성에. 이걸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뒤로부터 20명, 30명씩 교회에서 우리 소성진 목사님이 어렵고 힘든 자들은 다 나한테 다 들러붙었고, 그 들러붙은 그 사람들을 놓고 7년 가까이로 먹여 살렸어요. 보조 없이. 그때 일도 안 하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했다고, 영의 양식만 위하여 일하라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쌀독에 쌀이 안 떨어지게 만들어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내가 그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미기 주시지만 그 동역자들을 한 20명씩, 저는 모든 사람을 다 동역자로 부릅니다. 왜? 주님의 짐을 나눠줄 사람, 이 뜻으로 동역자로 불러요. 근데 그 동역자들을 같이 집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형편되면 쌀 20kg도 사다 놓고, 다른 사람이 또, 제가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사주라 했다고 또 쌀도 20kg도 사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쌀이 안 떨어지더라고. 근데도 거기에 내가 한 달에 빵빵하게 그동안에 계속 벌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험도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7년 동안 물질의 연단을 피 터지게 받았는데, 그때에 그 보험 다 해약해서 다 했었어요.
근데 그 보험도 나를 위해서 해약했냐? 아니, 그 20명씩 남짓 데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초상이 난다든지 집안에 불우한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 나 돈 하나도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통장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빚만 몇십만 원 있고 100만 원 있고 이거 알잖아요. 너 그거 있잖아. 너 그게 뭔데요? 너 보험 있잖아. 예? 아니 그거 해약하면 엄청나게 손해 갈 텐데요. 그래도 주님이 그거 해약해래요. 그래서 주래요. 왜? 주님이 그 보험을 해약해서 주라고 할 때는 너는 전적으로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만 의지해, 이 뜻이지. 그래서 해약해서 다 줬어. 그 주위 사람들한테. 어렵다고 하는 사람 7년 동안을 그 사람들 데리고 있는 동안 있으면서. 근데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나 우리 시집 식구들이나 나나 우리 오존사님이나 우리 친정 식구들이나 불의의 사고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건강으로 주님이 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돈 들어가게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험까지 다 해약해서 주게 하신 하나님이. 왜? 그래서 주님께서 엊그저께 임사모님이 저한테 놀러를 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우리 에셀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당회장님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당회장님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아냐? 너희 목사님을. 그래.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너희 목사님은, 너희 당회장님은 밑바닥까지 내려앉아서 더 내려갈 데가 없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내려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않냐?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 그 정도 내려가면 그 정도 내려가기가 힘들겠죠. 그죠? 육으로서.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론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치 그것까지만 내려가면 우리는, 나도 여러분들도 올라올 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올라갈 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우리 에셀이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보시기에 왜 나를 낮아졌다고 하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이거 우리 오존사님이 육신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가지고 이 뇌도 치매기도 있지, 뭐 하면 다 잊어버리지, 육신이 약해서 아무것도 일도 못하지. 그래서 이 보험이라도 드러나서 남편이 먼저 가거들랑 나는 따로 재혼을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험을 넣어놨더니만 하나님 그것도 다 털어버리라고 하는데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잘 먹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어떻게 넣었는데, 어떤 삶 속에서 이걸 내가 넣었는데 이걸 끝까지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로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통해서 내 이웃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한 이유는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놓기 위해서 나를 사랑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저들이 주인공이구나,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구나. 축복의 도구는 저들이네. 저들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고 나를 기억하셨네. 이걸 알게 되니까 무엇을 못 나누고 무엇을 못 주게 뭐가 있어요. 이웃 사람들한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바라보게 되는 거고, 감사가 넘치고, 당신 있음으로 내가 행복해, 당신 있음으로 내가 살아있잖아, 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김천에서 예배당 짓는다고 그 4억이라는 집을 하나님 앞에 홀딱 다 바쳐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7년을 거기서 더 훈련시키고 남원으로 보내줬는데, 남원에 와서 그 4억 들인 그 집을, 그 헌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요, 여기 남원에 와서요 2년 만에요 그 돈을 다 줬어요. 2년 만에 그 돈을 주더라고. 그 돈은요 내가 10년 안지를 벌은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그 집을 아버지께서 나한테 달라고 했을 때 너 그 집 주라 이 소리 안 했어요. 그 영락교회를 개척교회인데 어려운 교회에서 남해 새로 있다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그 집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나는 그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주시는 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도 여호와시라. 나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인지라 내 영혼이 있으므로 내 육체로 얻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거늘 하나님 것이거늘 어찌 주면 안 되겠다고 하시나이까. 다 이게 주님 것인데 주님께서 내 영혼이 있으므로 내 육체가 있고 그 육체로 얻어진 거잖아요.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 당당하게 달라 하시지 어찌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딸아 내가 네 삶을 알잖냐? 내가 네 삶을 알아.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무사람의 종이 되고 발바닥까지 핥아가면서 그 밑에 밟히면 밟고 죽으라면 죽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너를 끝까지 너를 깜빵에까지 집어넣을지라도 네가 그 영혼들을 끝까지 내 심장으로 바라보고 네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당신의 입장선에서 당신의 마음을 못 만져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는 네 마음을 받아노라.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행복하고 이렇게 영도 육도 건강해서 행복하고 그렇다고 제가 이 재단에서 이 목회를 하지만 사례비 달달이 몇백만 원 더 사례비 안 챙겨요. 근데요 동역자들이 용돈 쓰라고 주는 것만 해도 그것도 못 땄어. 그것도 교회 재정의 통장으로 들어가. 이게 목회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널널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강치동에 집을 짓는데 요즘에도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영도 육도 더 건강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그 아파트에서 위에서 다다다닥 애들이 여섯이나 뛰어돌아다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집을 마련해 놓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들 기도해서 알잖아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나도 그것도 죄스러워.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종의 본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만 하다가 밟히기만 하다가 조롱만 당하시다가 가셨고 우리는 그분 당신을 믿음으로 당신 안에 들어감으로 당신이 그렇게 고통당했던 만큼 이제는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것밖에 안 주시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어찌 주님은 그 고난을 당신이 다 자처하셨고 어찌 주님이 그 고난을 우리가 고난당할 걸 주님이 다 감당하셨고 주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일 한다 치고 어떻게 그렇게 널널하게 영도 욕도요 띵까띵까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지요. 이것도 죄스러워요. 이거 집 짓는 것도 죄스러워요. 예수님 어쩌면 좋아요. 아직도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게 자꾸 눈에 보여주려고 그래요. 제 심정이 그래요. 날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자신이 주님의 희생 때문에 얼마나 얻어지는 게 맞는 걸 알고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목이 메이고 아버지 앞에 조금이나마 더 기쁨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육신이 안 따라오니 주님 앞에 죄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더욱더 널널하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천가지 만가지 무엇을 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새끼라면 아버지 마음을 닮아야 될 거늘 하나님 마음을. 근데 우리는 아버지 마음은 아버지 뜻은 아랑곳 없고 등 따지고 배부름에 있어요. 내가요 육신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형제간이 시집 식구들이 많다 보니 내 육신의 새끼는 하나밖에 안 났어요. 근데요 안 기뻐요. 어쩌냐게도 밤 11시가 다 됐는데 다 전화가 오더라고. 보라가 와 있는 줄 아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막 전화가 와. 딱 보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아들 떴더라고. 여보 전화 받아요. 나 안 받아요. 전화 받아요. 아이 받아. 안 받아요. 왜? 누군데? 지환이요. 안 받아. 그랬더니 내가 안 받으니까 이제 오존산 전화로 한 거야. 아빠 왜 엄마도 내 전화 안 받아? 나 꼴 보기 싫어서 일부러 피하는 거지. 야 알긴 잘 알아. 여러분 누가 내 부모요 누가 내 형제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부모고 내 형제요. 물론 가가 예수 믿어. 사랑의 교회 너무 잘 섬겨. 근데요 이 진리 가운데 깨져가지고 온전히 내 의를 내려놓고 타인 중심이 안 돼 있어 우리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 그거 갖고 나는 울부짖고 애통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한테 그 아들을 맡겼지. 내 거 아니요. 근데 그 아들을 내가 관리를 잘못해놨어. 이걸 내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존사님한테. 오존사님, 여보 가좀 나무라봐. 왜 들을까봐. 나무라봐. 내일 모레가 가 결혼식인데 주인공이 돼가지고 우리 동역자들 앞에서 더욱더 덕이 되고 이쁜 짓을 해야 동역자들도 그지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데 위로가 될 텐데. 아니 내일 모레 결혼식을 앞두고 이번 주도 참석을 안 하네. 첫 주는 우리 매 참석하기로 했죠. 첫 주는. 근데 그걸 보니 서글픈 거야. 우리 식구들한테 할 말도 없어. 그걸 말하라고 말해. 옆에서 못 알아들어. 제대로 오돈사님.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내 할 대로는 해야지. 그 육신의 새끼 줬는데 지도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의 가로통해서 또한 결단코 군사를 삼는 데서요. 정확하게 저한테도 나한테도 가르쳐 주셨고 가도 사명자여서 지가 그 일을 가고자 하잖아요. 지가 회사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 지환이 있는 그 모습대로 봐주고 기도해 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가 바로 서야 이 교회도 흔들리지 않아. 목회자의 자녀가 바로 안 서면요, 목회자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요.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서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일 날 오지환이 결혼식이 있어요. 오후 5시에 스위스 호텔 있습니다. 부담 느끼지 마세요. 동 챙겨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강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입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주셨고 짝지어 주신 배필을 만났어요. 이 메시지에 깨진 주님의 딸을 만났는데 가도 이제 그걸로 배필로 통해서 많이 영적으로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거 부담 느끼지 말고 부조받으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결혼 같이 참여해주고 같이 즐거움 나눠서 같이 따뜻한 밥이라도 먹고 가세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 그 스위스 호텔로 바로 가실 분들은 가셔서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더욱더 영적 세계나 육적 세계에서 덕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기 참석한다고 덕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재단이 내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아들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야는요 남의 집에는 교회 성전 짓는다 뭐 2천만 원도 주고 5천만 원도 주고 1억도 주고 3억도 줬는데 우리 오주환이는요 모시마 이 하나는 사글세빵을 네가 사라. 우리도 빈손으로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가를 밑바닥에서부터 허우적거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가 학교 다닐 때 차비도 제대로 못 주고 그 많은 사람들 끌고 데리고 살면서 그들한테는 애들한테 용 돈 줘도 지환이한테는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지가 엄마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데 희생의 강타였어. 근데 또 주님께서 가를 쓰시겠대.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 집도 회사도 얻어줬죠. 집을 얻어줬죠. 근데 결론은 그것도 교회 재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우리 내 새끼라 생각하시고 같이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 이제는 이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떡이 누구라? 예수님이라. 그 생명의 떡은 뭘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그 진리는 무엇을 두고 진리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삶을 진리라 하더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야 되더라. 자녀라면 알겠어요?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자녀라면.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간증으로 통해서 시간이 많이 갔더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식구들이 깨달은 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만 들었다가 여자가 계속 성경 말씀만 들었다가 얼마 전에 아버지 간증했는데 오늘 이 간증으로 통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육의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로 내 삶을 주셨으니 그 삶을 그들에게 초점을 두자 그런 각오로 살았더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영의 것도 열어주셨고 육의 것도 주셨고 이렇게 귀하디 귀한 이 세상에서 보배같이 쓰임받을 주님의 종들도 또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의 삶으로서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까지는 주님께서 지불된 대가가 있습니다. 그 지불된 대가를 우리가 심장으로 깨닫고 누리게 하여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은혜가 고마워서 의할 것인가 의할 것인가 그 심장으로 자기 자신의 심장을 치면서 아버지 앞에 조금씩 다가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리 가운데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를 깨달아 진리 가운데 참으로 열매 맺어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한 것처럼 그 영혼 사랑함만 있으면 그 사랑 타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영도 육도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속에 자유함 속에서 행복할 텐데 평화를 누릴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역자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시는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100배로 이물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각 가정마다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해주시고 그 간증거리 유산으로 그 믿음으로 자녀들이 대를 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님께서 100배로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또 쓰여주시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